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는 크게 두 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좁고 험한 길보다는 이왕이면 군자대로 행이라, 즉 넓고 평탄한 그리고 큰 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찾는 사람 많지만은 반면에 좁고 험한 길을 찾는 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외롭고 그의 삶이 고달플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자를 정죄하는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넓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결국은 멸망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바로 좁은 문에 인도를 받는 그의 삶은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이제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의 세상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절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내려가지 말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야 할 곳이 있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죄된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된 문화가 지배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넓은 문의 길이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멸망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과연 어떻다고 말씀하신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고 왜 그 길이 협착할까요? 첫째는 죄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에 외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회개함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또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바치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을 그들은 금식기도 하고 안식일,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거기다가 전도까지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정말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스스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찌했느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경건함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는 내면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나. 외식은 이 말은 히포크라이트란 뜻인데 헬라에 보면 히포리타이란 그 어원에서 시작됩니다. 히포리타란 말이 히포크라이트인데 여러분, 이 말은 외식이란 말은 배우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요 가면을 바꿔가면서 배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지요. 진실함이 전혀 없는 거짓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거룩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보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외견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외식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은 너희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의 믿음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도 설교하기를 이스라엘 땅 코라신과 그리고 베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행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저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짐을 지고서는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어온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나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두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신이라든지 혹은 아세라 신과 같은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시인의 산 밑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인의 산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인의 산에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되었어도 산 아래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붙지를 빼서 불에 녹여서 조각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문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아주 협착합니다. 협착하다. 협착한다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좁을 협자, 좁을 착자죠. 좁다는 거죠. 구원 안에 이르는 길이 그만큼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단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길 가시밭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은 또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환난과 핍박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자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의 말,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조롱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넓은 세상 길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길은 이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좁은 길로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때로는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가려는 성도는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최우선권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면 예수를 믿겠노라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되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면 우리 주님이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행하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면 주님이 구차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행하고 좁은 길로 행하라 말씀하시면 그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